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먼저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프신데도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 이 시비를 거는 것은 다 객관적인 자기의 생각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없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유대사의 그 교사를 랍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훈련과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공격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이들의 의도가 뜻이 뭐냐면 뭐 예수님이 자격이 있나 없냐 뭐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올바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와, 이 교훈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권세 있는 이 새 교훈, 권세 있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지식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이런 이들의 소탐대실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 목전의 이익, 자기들의 그 삶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된들,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수많은 찬사와 인기를 한 몸에 끌었다고 한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유명 인기인들이 자살합니까? 그죠? 자, 얼마 전에 송혜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뭐 신문과 인터넷에 막 떠들썩했어요. 송혜 선생. 그분은 참 이 국민 MC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구수한 그런 사회를 봄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정말 사랑받는 그런 MC 송혜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이 떨어졌다, 참 아깝다, 많은 좋은 그런 덕담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 영혼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로 저는 모든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너는 오직 영혼만 보아라. 그 사람 인기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너는 그런 것을 보지 마라. 너는 사람을 볼 때 오직 영혼만 보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았다고 한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쫓겨난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선 잠깐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지옥에서도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아니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인생에 너무 그렇게 후달리고 삶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러 한 정점인 것 같다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대교 종교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근데 이게 바로 비유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1절에 본문이 그 중에 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장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이 천국을 이 다른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 이야기거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 박사 이야기, 신학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하늘로부터 그 천국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이 백성이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목사가 맨날 설교하는 그 설교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 마시고 천국이 시민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칠 때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전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 첫 번째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이렇게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 제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너무나 순종적으로 예의 바르게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역시 큰아들이라 그런지 이렇게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마음이 아버지가 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마음이 이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바쁘니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꾀가 많아서 그런지 실수이다 아버지 난 못해요 오늘. 이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참 속이 상했어요. 큰아들은 마음이 흐뭇했지만 이 둘째 아들이 싫다고 할 때 참 마음이 서운하고 참 속상했어요. 그죠? 서운하고 속상하겠죠? 여러분이 제 말 안 들어줄 때도 서운하고 속상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안 할 때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속이 상해도 어쩌겠어요. 근데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쯤에 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에 나가본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가니까 이제 큰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 둘째는 그거는 또 꾀부리고 어디 또 놀러 갔든지 또 지 맘대로 어디를 또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가보니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일한다고 했던 큰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둘째가 와서 열심히 그 일 안 한다고 했던 그 둘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둘째가 언제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일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하시던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큰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침 일찍 왔을 텐데 이 큰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에? 큰아드님이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일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고 예 했지만 뭐 그것이 계획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하고 행동이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예하고 순종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전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유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나 바쁜데 왜 맨날 나만 일 시키냐고 나도 힘들고 피곤하다고요 하면서 툴툴거리고 반항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의 마음속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다가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뭐를 고쳐먹었다고?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비유는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 비유는 그 의미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큰 아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큰 아들. 그래서 먼저 아들이 됐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됐어. 먼저 큰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당시 유대교의 그 성전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외식을 해서 그렇지. 그런 중심은 참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들은 늘 성전에 가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고 또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큰 아들처럼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예수님과 멀어진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먹고 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이 위치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을 비유로 이것을 풀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큰아들보다는 늦게 둘째 아들. 이 사람 같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저 인생 찌꺼기 같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리,
창기, 강도.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죠. 나 스스로 죄인이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성질머리도 못되고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고 막대먹은 그런 인생들, 제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록 과거에는 손가락질 받고 못돼먹고 성질이 더럽고 멸시받던 자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물론 사람 속에는 다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인생들 뭐 어느 인생인들 이게 없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나 누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그 무엇, 자기 자식, 자기 가족 그 무엇, 돈, 명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제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유, 친구랑 놀지도 못하죠. 힘들고 피곤하죠. 손해도 오늘 일당 손해도 봐야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사람들의 공격이 뭐였냐면, 아니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저 죄인들, 저 창녀, 자기 앞에 있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창기, 세리인지 저가 선지자라면 다 알 텐데 왜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저 인생 찌꺼기 같은 저런 자들하고 어울리냐, 이런 것이 늘 주제였거든요. 좀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고 번듯하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면 예수님이 돋보일 텐데 저런 인생 찌꺼기들, 세리, 창기, 강도, 이 더러운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돈 많고 명예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성도가 교인이었으면 좀 내가 좀 괜찮은 목사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도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회장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내가 좀 괜찮은 목사같이 보일까요? 그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찾는 영혼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찾으신 영혼들은 세리, 창기, 강도. 왜? 이런 자들은 자타, 내가 죄인이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사함받을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나를 인간답게 대접해 주지 않지만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죄가 눈꼽만큼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그 의로우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찌꺼기, 나같이 이런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이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지 못할 때가, 살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큰애들은 평생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입에 줄줄줄줄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늘 나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아요. 입에 달고 사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나 같은 그런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기에 이제 둘째 아들이 된 나는 그 아버지 말씀대로 처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대들었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눈앞에 있는 자기 욕심이 자기 뜻 자기 마음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 순종하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앞에서는 예예거렸지만 뒤에서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했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존심,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공손한 말투로 예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말만 풍성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요. 막 나무가 커 보여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아주 풍성해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말뿐인 자기 삶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고 자기 존심을 세우고 자기 명예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워서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이 땅에 온 자들이 아니라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성 있는 사랑과 믿음과 행함,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우리를 평가하죠.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은 참 잘합니다. 말은 너무나 풍성해요. 저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져서 섬길 줄 몰라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고통받는 자를 도와줄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들, 우편에 있는 양들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느냐? 너희들은 창세 이후에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영이 행복을 누리라. 그러나 이 좌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면하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영한 지옥에 살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요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 지옥을 심판하실 때 기준을 이거로 잡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죽고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그 긍휼한 사랑이 있는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남을 왜 희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아들의 삶, 예수를 믿는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아멘 합니다. 그리하겠다고.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일주일 내내 아버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혹시 큰 아들과 같이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록 세리였고 비록 창기였고 비록 강도였지만 회개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정말 구원해준 이 은혜, 새롭게 태어난 인생,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바뀐 내 인생은 이제는 천국을 누리며 살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둘째 아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큰아들 어때요? 기도하라 그러면 피곤해서 못 가요. 전도해라 그러면 바쁜데요. 봉사해라, 저 힘들고 피곤한데요. 다 첫째 아들의 삶이죠. 믿음이 있는 척, 말은 엄청 풍성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순종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아버지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고 아버지 뜻이 뭔지조차 모르고 예수를 믿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천국은 가고 싶지만 천국에 가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사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삶,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을까요? 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 거창하게 조목조목 아주 기도도 잘하고 모든 사람 이 사거리 네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말씀의 논리를 잘 펼치고 거창하게 기도도 잘하고 아무리 입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권면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론 그 사람이 말이 투박하고 기도도 조리 있게 못하고 찌뿡가뿡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언변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야. 바로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는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요, 오직 미련하리만큼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참 외로워요.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요. 참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을 못해요. 좋을 때는 많은 말을 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러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단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회는요, 말 잘하고 연설 잘하면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종이 되어서 모든 자를 섬깁니까? 아니면 대접받는 자입니까? 대접받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휴지 하나를 줬든 젓가락 하나를 놓든 그릇 한 개를 씻든 반찬 한 가지를 나르든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이것은 나이가 많으시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나의 충성을, 나의 순종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열매를 가진 자를 천국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오시면 섬기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대접받을 자격, 죄인인 주제 구원받은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데 우리가 교회 와서 누가 대접을 받아요? 우리가 대접받을 자격이 누가 있어요? 주님도 가장 낮아져서 섬겼는데 근데 이상하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팍팍팍팍 자라요. 근데 교회에 온 지 오래됐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심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충성도 하지 않아. 순종도 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뜻대로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자기가 주인인 삶이죠. 말로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말로는 다 그렇게 하죠. 예. 자,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연설을 강의를 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 때문에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 사람은 비폭력, 인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이것을 열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함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도 거꾸로죠. 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저런 사람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은 사람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근데요, 사람도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얼마나 긍휼한 사랑을 행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듣고 갑니다. 듣기만 하고 가서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요. 이런 자를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속아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람들도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그 말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저도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팍팍 해보기도 하고 이런 힘든 일을 시켜봐서 그래도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볼 때, 그 사람이 몇 근 나가는지 이렇게 달아볼 때, 그걸 흔들어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금방 합니다, 여러분. 대번에 알아요.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자, 이 자격 앞에 비춰보면 그저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쁜 열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디를 가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덮어주고, 교회니까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이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대접을 못 받아도 저는 그냥 참아요. 왜? 나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마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예수 믿는 목사로 봐요. 목사. 근데 목사가 어디에 가서 타박하고, 목사가 어디에 가서 이기적이고, 목사가 어디 가서 막 욕심 부려봐요. 그들은요 예수를 욕해요. 저 예수 믿는 목사가 저 따위라고. 우리는 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그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보다 더 위에 뛰어난 덕이라는 것이죠. 이 8가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이 신의 성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되,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어느 불이겠어요? 어느 불이겠어요? 지옥 불이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만 봐도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병들어 죽어도 안 되고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되고 절대 죽으면 안 돼.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열매 맺는 그 삶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넌 죽으면 안 돼. 병들어 죽어도 안 되고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되고 절대 죽으면 안 돼. 우리 박 지사님도 오래 사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정명성님도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우리 김갑덕 성도님도 빨리 치유받고 오래 사시고, 다 김수정 성도 오래 사세요. 우리 목사님도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서. 우리 한 목사님도 오래오래 저하고 오래 사세요. 나와 동역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주님 한 분 외에 세상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사셔야 돼요. 그 전에 죽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 절대 그 전에 데려가시면 안 돼요. 어제 우리 박 시사님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가슴이 철렁했어.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더 오래 사시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지사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알거든요. 사명이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자격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삶의 열매가 없는 정말 우리들은 아닌지, 말로는 평생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고 사랑할게요 하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믿음과 이 순종의 이 삶을, 신앙을, 이 교회에서만 좋은 신앙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런 열매 맺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열매는요, 화려하고 존경받고 대단한 그런 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더라도, 저 들판에 있더라도,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이 잿덩어리인 나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으로 내가 목숨을 드리길 원하지만 나는 너무 능력이 작고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 구석텅이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대단하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리들 같은 자, 돈하며 세리 같은 자들, 창기 같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그런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에게 며칠 전에 두 가지 또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는 교회가 또 부흥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체들을 마귀가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그 일꾼들을 그 마귀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서 마귀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부흥될 걸 마귀도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흔들고 떨어지게 하려고. 벌써 어저께 한 명이 큰 한 건 했어요. 한 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 명령하신 이 뜻에는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놓지 않아요. 저는 진돗개보다 더 지독해요. 한번 물으면 안 나요. 우리 정명성도님 딴 교회 간다. 난 그 교회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난 그 교회 가서 옆에 가서 앉아있을 거야. 나 예배 안 드려도 좋아. 나 그 교회 가서 옆에 가서 앉아있을 거야. 왜? 그 정도로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하니까. 난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 박 집사님 저쪽에 가면 난 거기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랑 둘이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도 뭐 가서 맨날 앉아있겠다고 그랬으니까 나랑 둘이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랑. 한 목사님 먼저 가서 앉아있겠지야. 그럼 나랑 둘이 가서 앉아야지 뭐.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삶의 열매로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지만 사랑하니까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가진 건 없지만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런 거죠. 뭐 대단해서 괜찮고 좋은 음식이고 뭐 요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데 막 입에 안 맞아서 뭐 여러분 가져가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 있는 거 드리고, 그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이 그냥 주고 싶어. 그냥 사랑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냥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뭐래도 상추라도 그냥 고추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 오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내가 별 일 없는 일을 맡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 뭐 주방에서 요리하고 보조하는 거 별 일 없는 일 같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상급이 있어요. 큰 축복이 있어요. 차량 운행하는 거, 인터넷 방송 내보내는 거, 큰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큰 상급과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컵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은 없다는데 식사 대접하는 거 큰 축복이에요.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삶을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